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 주시죠. 네. 방송실에 지금 보조 방송 예비 요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짜로 영광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생각이에요. 지난주에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또 이 사람들, 그 시절에 살던 사람들하고 요즘 사는 사람들하고 대부분 그 나라랑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참 비슷한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지난 한 주에 또 제가 이렇게 봤던 말씀인데, 함께 좀 흥미진진하게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7장 14절하고 18절 말씀을 읽은 다음에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보이시니까 또 여기 잘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같이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명절 기간이 거의 절반쯤 지났을 때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제대로 공부도 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 하고 말하며 신기하게 여겼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 여기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첫 번째, 좀 넘겨주시죠. 안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제대로 알아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개념, 또 생각들을 제대로 알고 있나,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지 한번 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올바로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첫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 늘 이맘때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같이 좀 많이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수능 시험 때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실 수능에서의 풍경은 올해 또 작년 코로나 때문에 좀 혼란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나 부모의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저 이제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틀고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막 분주하게 막 긴장감을 이렇게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는 모습들, 또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구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무실 이렇게 오면서 이제 시험 시간이 이제 아이들이 다 올해 또 저희 교회에서도 시험 본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사무실로 가는 동안 그 친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사무실로 가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동규가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또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진우도 그렇고 은서도 그렇고 이렇게 쭉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무실 오면서 거론을 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무실에 오면서 얘네들이 시험을 잘 봐야 될 텐데 이러고서 이제 오다가 엘리베이터 딱 타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넌 무슨 기도가 그러니?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제 기도한 것들을 좀 되돌아보게 됐죠. 전 정상적인 기도를 했을까요? 정상적인 기도를 했을까요? 왠지 마음에서 좀 찜찜한 상태로 사무실에 올라왔어요. 어떤 문장이 문제였냐면, 그러면 효정이 네가 좋은 결과를 못 얻고 시험 떨어지면 그럼 영광이 안 되는 거니?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시험을 못 보고 시험에 떨어졌어요. 재수를 해야 될 처지예요. 그럼 전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을 못 돌려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죠? 잘못되면 어떡하죠? 그럼 영광 못 돌릴까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올라와서 다시 사무실에서 정정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이 거의 절반쯤 지났을 때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 하고 말하며 신기하게 여겼대요. 이들은 왜 예수님을 신기하게 여겼을까요? 박식한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렇게 목수의 아들로 무식하게 큰 사람이 말씀을 회당에서 전한다고 벌써 내면에 깔려 있어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른 걸 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 되게 높이 평가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진 게 많고 학벌도 많은 상태에서 더 많은 걸 버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더 많이 똑똑하고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이 목회자를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더 높게 봐요. 이거는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비슷합니다. 아주.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도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몇 가지 이제 신학 관련한 공부를 다시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왠지 거기 학교 교수님 이력사항에 이력 내용이 많으면 왠지 신뢰가 가요. 근데 이력사항이 별거 없는 분이 뭘 가르치는 거 같아. 이 사람 제대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건가? 벌써 거기서 의심을 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치 내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버리면 그게 더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때 똑같은 눈으로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공부를 안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까?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나요? 가진 게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그게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분해서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한테 어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착각 속에 혹시 살고 있진 않은지 지난주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 한 학기 동안 다시 이제 헬라어를 이제 신약성경 헬라어를 이제 공부하고 그 교수님이 시험을 치른다 그래요. 그 시험을 봤어요. 제가 유일하게 맞은 몇 개의 단어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성 명사인데요. 도사라고 있습니다. 독사라고도 있는 도사라고 읽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기억해 두세요. 재밌어요. 헬라어가. 근데 하여튼 유일하게 제가 이제 몇 개 맞은 단어 중에 하나예요. 단어가 쉽잖아요. 4글자밖에 안 되고 쓰는 게. 자, 이 영광이라는 이 도사의 원래 뜻은 내가 깊이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어원이 그래요. 뭐뭐처럼 보인다. 진리, 옳은 것,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영광이다. 그래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게 이 원래 원어에 나온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뭐처럼 보이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영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름다워지는 게 영광이라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세라는 것. 내가 좀 못났어도,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내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내 눈에서 모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 그래야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려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된다는 것. 그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영광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올라와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동규가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잘 커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면서 사는 건강한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제 기도를, 다시 정정된 기도를 받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정정 기도를 한 다음에 제가 끝냈어요. 아이들한테는, 학생들한테는 그 시험이 인생에서 가장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설사 그 시험에 지금 당장 잘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뭔가 돼서, 뭔가 잘나서, 뭔가 합격을 해서 그걸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더니 제가 이렇게 좋은 대학, 그 너무 유치한 기도와 유치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때를 생각한다면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그건 뭐냐면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뭐가 없더라도, 내가 뭐가 다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매일매일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 그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또 어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드릴까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영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미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되게 영광됨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까라고 생각했을 때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영광을 드리기.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 장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장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7장 16절 17절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에 의해서 내가 너희에게 그 교훈을 들려줄 뿐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
그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그때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7장 18절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 한번 이 말씀을 좀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그냥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아까 그 탁길 형제도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요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이건 IT 기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회사들이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 내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람 뽑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뽑는 회사에서도 어느 사람을 뽑아야 될지 엄청 갈등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심탁길 형제가 웰컴 때 셀프 모티베이션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자기의 동기가 어떻게 발현이 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회사에 가든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 칭하고 싶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면은요, 자기 뜻만을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만을 막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삐지거나 상처 있거나 태도를 갖는 사람들을 전 주변에서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불편해요. 저도 불편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하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이 사람하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가 않다. 이 사람하고 더 이상 일을 같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한 생각들을 잘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태도를 보면은요, 일단 겸손해요. 그리고 일단 상대방의 얘기에 경청할 줄도 알고, 귀 기울일 줄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알고, 함께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상대방을 통해서 같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제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구나. 내가 많은 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계속 개진하고 이야기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 혹은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혹시 이런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지난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설득한 적은 없었나? 지금 여기 이제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뒤에 내용은요, 그 사람들이 전혀 이해 못해요. 제가 좀 답답하고 신기했지만 우리도 이런 경우를 겪게 되거든요. 저도 제 생각이 있어요.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건 뭐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거든요. 사실 뭐가 내 뜻대로 관철이 됐어요. 그럼 제가 누구를 잘났다고 얘기하겠어요? 역시 임효정, 선견지명이 있어, 똑똑해.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 지니어스해. 그럼 그 영광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제 건 거예요. 제 영광인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잘해보려고 하는 그 태도들,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좀 더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이렇게 빛나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아니요, 사실은 그 이면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거봐,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알겠지? 말은 안 하지만 마음에 적지 않이 교만한 이기심이, 또 교만한 태도들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아까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너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뭘 해보라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실천해 보라고요. 그럼 우리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내 방법, 내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는지를 생각해 보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꺾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태도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을 받으실 태도다. 이걸 예수님이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영광 드리는 걸 막는 길이 뭘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오늘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읽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방법, 내 뜻은 이렇지만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해주실, 또 오늘 나에게 주실 도전, 메시지들이 있을 거야. 내가 말씀을 읽어보고 이게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이기심에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본다면 내 마음대로 영광을 드리는 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뭘 하면 재밌을까? 내가 뭘 하면 기쁠까?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 내가 뭘 하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어떻게 내 행동을 바꾸고 어떤 태도로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되게 기쁘게 영광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은 거라도 실천해 보는 거죠. 이건 내가 해본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커피를 사준다든지, 커피를 사주면서 격려를 준다든지. 난 정말 격려를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격려를 주로 못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 있지만, 내가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격려를 주면서 내 사랑을,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실천해 보라고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 작은 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볼 때 내 영광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영광에 근접할 수 있는 태도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 예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꼭 전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내용 뒷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하시는데, 세 번째가 그냥 겉모습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주십니다. 7장 23절 24절, 나중에 여러분들이 7장 전체를 이렇게 천천히 음미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7장 23절 24절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사람이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완전하게 고쳐주었다고 너희가 왜 나한테 화를 내니? 너희도 안식일에 일을 했는데 나도 안식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 받으실 그 일을 했는데 왜 너희는 그건 합당하다고 하고 나는 비판하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겉모습만 보고 제발 판단하지 말아라. 올바른 기준이 무엇이니 올바른 표준으로 판단하기를 바란다. 우리 정말 잘 속으면서 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땐 그 사람의 입은 옷에 속을 때도 있고요. 어쩌면 그 사람이 잘난 얼굴에 속을 때도 많아요. 그 얼굴이 뭔데? 잘생기면 막 봐줘요. 예쁘잖아요? 막 봐줘요. 그래서 제가 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진짜 무슨 장동건처럼 생겼어 봐요.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 누구예요? 장동건 옛날 사람 같은데? 장동건 씨가 들으면 실망하겠다. 하여튼 장동건. 뭐 하여튼 제가 그렇게 생겼어 봐요. 누가 하나 툭 쳤어도 그 사람이 괜찮아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정말 예뻐지려고 하고 잘생겨지려고 하고, 요즘 우리 학생들, 뭐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빠 잘생기면 용서받아. 뭐 이쁘면 용서받아. 우리는요 진짜 잘 속는 사람들이라니까. 정말 잘 속아요. 옷도 번지르르하게 입으면 속고요. 학벌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도 속아요 또. 우린 정말 잘 속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정말로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진짜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이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리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는다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기 힘쓰기를 바란다. 도사, 너가 생각하는 너만의 방법으로 드리는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영광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란다. 너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알길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영광을 돌리기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항상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정말 겉모습만 보고 속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 그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받는 진정한 영광이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